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과 관련되어지는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비유인 가라지 비유를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런 어떤 상황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다가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보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주인한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당장에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주인이 놔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놔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다 불쏘시개로 쓸 것이고 이제 알곡은 모아다가 곶간에다가 넣어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이 천국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얼마나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대 교부들이 이 밭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속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님조차도 이 밭을 교회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80% 이상은 이 밭을 교회로 보고 설교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대부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놔두라고 한다. 마지막 때까지 놔두자. 참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놔두자라고 하는 이러한 쪽에 설교를 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나쁜 씨를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울타리를 쳐야 한다. 이러한 쪽으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 밭을 전부 교회로 보았을 때 그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밭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37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세상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주스 때 해결이 될 것이다. 그 주스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밭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관련하여서 가라지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시 38절을 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알곡과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이 땅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란다는 것을 시골에서 사신 분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시골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식적으로 그냥 알곡과 가라지 뭐 이 정도지, 경험적으로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합니다. 작년 5월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안성에 가면은 그 팜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호밀밭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좀 뭐 창피합니다만 제가 뭐 호밀 이런 것도 거의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막 허리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쫙쫙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제 친구 목사님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그 가라지, 쉽게 얘기하면 피 또는 뭐 독보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것은 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뭐 사실 잘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보면 뭐 약간 그 알이, 나달들이 조금 거무스레한 것이 이렇게 독보리 쪽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해요. 다 이렇게 허리까지 막 쫙쫙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제 금방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처음 뿌려질 때는 더더군다나 구별이 잘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알갱이들이 맺힐 때 그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서 아마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한다라고 할 때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은 아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본단 말이죠. 자연재해 같은 것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까?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 뉴스거리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명의 재해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테러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사회 악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범죄들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성범죄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왕따라든가 살인, 간음, 자살,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현실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건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날 때는 그저 의아심 정도로 끝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시지?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건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라면 더더군다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러할 때에 이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종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분명히 주인께서는 좋은 씨만 뿌린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이 가라지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의아심을 품을 만한 거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한가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겨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렇게 종들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종들이 주인이요 그냥 놔두시죠. 그냥 귀찮은데 저들 그냥 우리들 할 일 하고 있을게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 겁니까? 뽑아야 되는 건가요? 당신이 꼭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뿌리고 갔나 보다. 야,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아니 뭐라고요? 감히 그것들이 어떻게 이러면서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가룟 유다와 그 일당들에 의하여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칼을 빼든 베드로처럼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는데 그 나라에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주셨냐 하면 천국이 지금 이 땅에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와 있으니까 너무 의아해하지 말고 너무 의로운 분노를 내지 말아라. 베드로의 칼을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기의 힘이라도 보태봐야 되겠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한 내 스승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를 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실 때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함께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힘없는 모습처럼 아무런 영광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힘을 쓰면 그 앞에서 별 대항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비밀, 신비, 미스터리. 이미 임하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보이는 거예요. 비록 미미한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눈에 볼 때에 미미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도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비록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어떠한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것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는 때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는가? 왜 악의 세력들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도래하였는가? 그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 방주 만들어라 하고는 수십 년 동안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그 수십 년 동안 노아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너무나 악하니까 아기 관영에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라 해서 양식을 다 가르쳐주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양식을 따라서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다 만들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 이틀, 1년, 2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만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대의 의로운 노아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망치질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제 홍수 난다. 우리 모두 죽는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알리는 과정 속에서 노아가 그렇군요. 아이고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노아의 알려줌에 대하여 감사해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무언가 반응을 바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뿌듯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저 바보 같은 하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1년이 지나도 꿈쩍 안 해요. 2년이 지나도 꿈쩍 안 해요. 그런데도 계속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거나 뭔가 정신 이상인 거죠. 끊임없이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마음껏 탐닉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노아가 에이 10년 만들어도 안 되고 20년 만들어도 이거 뭐 꿈쩍도 안 하는데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놀다 그냥 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 혼자 바보짓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러한 불이익과 손해와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노아. 이것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살아가야 할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품지 않는 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답지 아니한 모습을 볼 때에 괴로운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벼하고 피가 이렇게 자라면 피가 훨씬 더 빨리 자란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가 막 다 잘 돼요. 자녀 출세도 막 되고 돈도 잘 벌고요. 잘 놀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에이,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만큼 유혹이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도록 만들 만큼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붙잡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 우리도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역시 함께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며 사는 때, 이 중심이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낼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구령사업에 전념을 해야 할 때가 지금 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지옥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42절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면서 이를 가는 겁니다. 무슨 이를 갈까요? 나를 어떻게 이 지옥에다 던져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를 갈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갈 것 같아요. 이 미련한 놈, 이 둔한 놈, 왜 그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복음에 대해 들었는데 그걸 조롱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랬을까? 이 바보 같은 놈,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대접을 별로 받지 못하였으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생을 누린단 말이죠.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다가올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종말 신앙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찰지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이 땅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요, 약을 올려요, 무시하고요, 너 계속 그렇게 살아봐, 너만 손해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종말 신앙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웃을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웃는 모습을 찾게 되어질 때 의아해하는 것이죠.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 영생인가 영벌인가,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그것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부여잡고 그 어마어마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차라리 믿음을 접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종말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송, 우리 김석균 지금 목사님이실 건데 그 작사 작곡한